거듭난다는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새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이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거듭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 게 무엇이냐? 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주님 안에서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2장 1절과 2절을 보면 거듭난 사람이 버려야 할 것과 거듭난 사람이 취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위에서 1장에서 계속 설명한 온전한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사람은 1절을 버리고 2절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버리라고 하느냐? 무엇을 취하라고 하느냐? 첫 번째로 모든 악독, 그리고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악독이라는 말은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조금 보충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악독이라는 말은 입으로 나오는 악하고 독한 말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버려야 하는 첫 번째는 모든 악독, 입으로 나오는 악하고 독한 말.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 모든이 붙었어요.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뱉는 어떤 악하고 독한 말, 이 모든 말들을 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입으로 말하는 모든 악하고 독한 말,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든 기만이라고 말합니다. 기만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악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악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기만인데, 잠언 26장 24절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계획하고 꾸미는 것, 그것을 진행하는 것, 이것을 기만이라고 하거든요.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기만을 품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악한 것을, 어떤 사람에 대한 악한 것을 품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즉 이런 것이겠죠. 그 사람이 방심할 수 있도록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이 사람을 마음으로 악하게 하려고 마음으로 그걸 꾸미는 일, 이걸 기만이라고 해요. 모든 기만을 다 없애라, 버려라, 기만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외식을 버리라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되죠. 외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음에는 없지만 겉으로 하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기만과 외식이라는 말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마음에 진실함이 없으므로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진리를 떠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시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이웃이 잘 되는 일을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비방,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말이 아니고 시기하고 비방을 일삼는 것, 이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5가지를 가만히 보면 모두 다 무엇에서 나오는 거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마음과 다른 언어, 마음과 다른 행동, 마음과 다른 생각, 이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 자가 버려야 할 것이 5가지라고 얘기하면서 이 5가지를 가만히 보면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악을 꾀하거나 마음으로 비방하거나 마음으로 속이거나 마음으로 다른 이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하거나, 이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과 생각이, 행동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이것이 거듭난 자의 첫 번째다. 즉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거듭난 자가 마음으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걸 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이 다른 것에 대해, 다른 이에 대해서 그러한 기만하는 마음, 악독, 속이는 것, 외식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을 버리며 사는 것이 복음 안에 거듭난 자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버리고 열심히 취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것,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무엇일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신앙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 낯선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에서 추방되어서 낯선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어요. 차별받으면서.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러면 이들의 지금 수준이 어떤 수준일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신앙을 지키고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고향에서 쫓겨남을 지금 당하고 그걸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소아시아 5개 지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서보다 몇 배로 잘 먹고 잘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고통받고 억압받고 아픔과 어려움 중에 지금 신앙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향에서 추방되고 동족들 간에 추방되고 낯선 땅에 와서 나그네와 같이 지금 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 수준 높은, 우리가 생각에는 믿음으로 이 정도 고난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집에서 쫓겨나면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죠. 친구들 간에 왕따를 당하기만 해도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믿음으로 인해서 고향에서 추방돼, 자기 땅에서 추방되고 낯선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면 굉장한 수준이죠. 그걸 감당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낯선 땅에서의 삶도 즐기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신앙으로 인하여 국가의 감시와 핍박을 피해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그 정도 되면 이건 쉽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갓난아이 같다라고 말해요.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켜 썩지 아니할 씨를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지금 그 고통을 견디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갓난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갓난아이와 같다. 거듭난 우리는 갓난아이와 같은데 이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유는 자라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썩지 아니하는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가 사모함 같이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자라기 위해, 이제 더 자라기 위해서, 지금도 굉장한 믿음인 것 같지만 더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갓난아기는 위에서 말하는 이 5가지 버려야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갓난아기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위에 5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갓난아기는 위에 5가지가 없죠. 오로지 남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반응하는 이 5가지, 이 5가지 모두는요 다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즉 복음 안에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자라는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나만 있는 거예요. 이 자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그것에서 일어나는 악독이나 기만이나 외식이나 시기와 비방이 아니고 갓난아이처럼 자기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을 사모한다. 즉 이것을 신경 쓰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것을 신경 쓰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경 쓰지 않고 이것을 신경 쓰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구원받는 사람. 거듭났는데 이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에 반응하거나 이것을 행하거나 버리고 오로지 이것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로 자라게 하는 것이고 그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씨앗만 있으면 생명의 결실을 결국은 맺게 되어 있어요. 이 씨앗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거듭난 자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것과의 비교에서 일어나는 이 5가지의 악한 것, 마음과 대치되는 반대되는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것, 그 사모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감이 나로 자라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의 생각에는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냐, 지금 당하는 고난이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도 구원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중생한 사람은 갓난아이로부터 성장해서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는 성장이 있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구원의 백성인가,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를 볼 때 다른 이와 비교해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 자기를 자라게 하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함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사모하고 있다면 나는 성장하고 있고 내 그 사모함이 나의 성장뿐 아니라 구원을 나에게
완성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소망의 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 사람이 변화받은 자예요. 언젠가부터 입술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내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내 마음과는 다른 어떠한 것이 계속 외식으로, 가식으로, 기만으로, 비방으로 또 악독으로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건 성장이 멈췄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지금 내 관계가 이 말씀과의 관계로 성장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건 잘못된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빨리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원 때문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누가 듣고 있느냐?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고 박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내가 이만큼 박해받고 이만큼 수준이면 되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느냐? 기도하면서 내 것으로 이것을 잘 소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할 사람들이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너희와 같이 사모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 믿음이 날마다 나의 생활을 붙들고 이 말씀, 이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보고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해 자라가고 구원을 완성해가고 받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